여러분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당연히 있다고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없다고 믿는다면 신앙 생활은커녕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향해 물 맷돌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심판대 앞에 신문을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심판자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항상 선했는가? 목사님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심판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목사님은 한숨을 내쉬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심판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목사님은 쉼 없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은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곧 큰 형벌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이 있다는 말씀을 누누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반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심판자가 목사님께 한 질문을 받는다면 어떠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이 멀게만 느껴집니까? 아니면 친밀하고 가깝게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적이지 못한 확신은 이런 것입니다. 이래봬도 내가 모태신앙이야. 내가 교회를 다닌 경력이 몇십 년이 됐는데 내가 교회에 한 일이 셀 수 없이 많은데 내가 아니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하는 확신입니다. 이에 반해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에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염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설교를 들어도 잘 모르고 봉사를 잘 못 했는데 천국은 나에게 너무 과분하지 않는가? 지난날 주님께 행한 일들이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실 텐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확신을 가로막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공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알고는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천국이 있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역시 바르지 못한 신앙입니다. 오직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가 받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앞서 생각해야 할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은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답과 확신을 성경의 근거를 통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구원관이 약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동안 한국교회가 구원에 대한 가르침보다 형통과 축복에 대한 가르침에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 성도가 구원보다 형통과 축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나중 일이고 급선무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냐에 대한 관심을 더 크게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형통과 축복은 헌금생활, 봉사생활, 경건생활을 얼마나 신실하게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척도가 정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형통과 축복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단에서 거침없이 전해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 일상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또한 병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징계로 연결하여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것들을 정리해보면 공로가 있어야 형통과 축복을 얻을 수 있고, 공로가 없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사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부추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로 사상입니다. 공로가 있어야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기복신앙, 기복사상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기독교가 계속 공로 사상을 부추긴다면 일반 종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가톨릭은 공로주의의 대표입니다. 바울과 충돌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공로, 즉 선행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공로를 쌓아야 하는데 그 길은 착한 일을 하거나 봉사활동, 구제활동, 헌금생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까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하여 8차례의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공로를 쌓을 수 있다라고 가톨릭이 미혹시켰습니다. 이것을 모방한 집단이 중동의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그들은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할 때 알라가 자살 폭탄으로 성스러운 일을 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천국에 입성시킨다고 가르칩니다. 공로 사상은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잉여 공로 사상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천국에는 사람마다 공로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공로가 쌓여 넘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사상이 잉여 공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공로를 넘치게 쌓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하여 독일의 대부호 푸거에게 엄청난 돈을 빌렸습니다. 그 돈을 갚기 위하여 유럽 전역에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여기에 함께 동조했던 수도사 텐첼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헌금함에 짤랑하고 들어가는 순간 영혼은
지옥의 불길 속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면죄부를 사면 성모 마리아를 범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면죄부 판매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 비텐베르크의 어리석은 백성들은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엘베 강을 건너다가 죽은 사람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종교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혹한 현실입니까?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 의존하는 대상 중에 한 명이 신학자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 과정에 있어서 처음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중요하지만 그 중간에는 인간의 행위와 반응, 책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입장에 의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행위는 인간의 자력에 의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피력한 것입니다. 육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열매에 상급을 주신다는 생각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의 가르침은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건전하고 성경적인데 이후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에서 공로 사상이 발전하면서 어거스틴의 입장이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왜곡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종교 개혁의 시기에 들어오면서 참담한 공로 사상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공로주의는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건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자신의 능력도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로주의는 신앙을 훼손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1512년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루터는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교황을 만나러 로마로 왔습니다. 루터는 교회는 가장 고귀하고 교황은 완전하며 절대 무오한 분으로 믿고 기쁨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로마에 도착해서 보니 교회의 부패상이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분노를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의 절대 무오함을 믿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가 많아 반항심이 생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성당으로 가서 성계단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성스러운 계단입니다. 이 성계단 성당은 예로부터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순례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계단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를 성계단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성녀 헬라나가 예루살렘에 있던 본디오 빌라도의 로마 총독 관저에서 옮겨온 것이었습니다. 모두 28개의 대리석 계단 위에는 아직도 몇 군데에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핏자국이 보관되어 있고 그곳에 입맞춤을 하는 광경을 지금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루터는 그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오르면서 매 계단마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분 후에 한 성경 구절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얼마 동안 깊이 생각한 후에 루터는 캐톨릭 교회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칭의의 교리를 설교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써 외쳤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입니다. 이 교리는 오래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선포된 교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의식적인 종교 때문에 이 교리가 잊혀진 것입니다. 이제 마틴 루터에 의해 다시 이 교리가 인류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두드러진 교리로 인해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강조된 5가지 오직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 딱 하나만을 꼽는다면 단연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은 다른 나머지 오직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는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루터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문제의식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한때 행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당시의 가르침에 충실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편과 로마서 말씀을 통해 회심한 후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굳건히 세웠고 그것을 강조해 나갔습니다. 이 교리는 후대의 칭의론이라는 형태로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루터는 이 교리를 가르쳐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교리라고 말했습니다. 칭의론에 따라서 잘못된 교리를 교회가 받게 되면 넘어지는 교회가 되고 올바른 성경적 칭의론을 갖게 되면 교회가 굳게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루터는 천지와 만물이 다 파괴되더라도 이 교리에 관한 것은 단 하나도 포기되거나 타협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과연 구원에 기여하는지의 여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한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살인죄를 짓고 죽어 마땅한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에서 대통령은 말하기를 대통령의 최고 권력으로 당신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를 면제하고 석방시키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그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자비를 선포할 수 있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법을 어긴 그 사람을 대통령의 자비로운 통치권 앞에 겸손히 낮아져 결국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을 받은 사람은 막 살았을까요? 내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니 막 살아도 괜찮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형수는 편지를 가지고 교도소 소장에게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서 죄수를 불러서 이것을 교도소 소장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도소 소장을 찾아갔습니다. 교도소 소장을 딱 만난 순간 이 죄수는 손에 쥔 것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교도소 소장은 그 내용을 읽고는 아무런 질문도 없이 간수를 불러 죄수의 옷과 물건을 내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도소를 나오게 된 이 죄수는 대통령이 나를 석방시켰다, 대통령이 나를 석방시켰다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의 반응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과연 어떠한 근거에서 죄수가 특사로 풀려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가 어떠한 공로나 대단한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특사로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이 보시기에 제 공로가 지대해서 저를 석방시켜 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죄수가 경험한 그 놀라운 상황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말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 상황에서 죄수는 오직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자비롭게도 사면의 은혜를 저에게 베푸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 그 약속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유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한 말을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특사로 풀려난 그 죄수는 공로 때문에 풀려난 것일까요? 아니면 대통령의 자비 때문에 풀려난 것일까요? 대통령이 그를 풀어주는 대신 엄청난 대가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자비를 가장한 불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현실 가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임을 과감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건보다 더 심각한 죄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믿음이 칭의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칭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그의 아들을 믿기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인들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얼씨구나 좋다, 예수를 믿어보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의롭게 된 경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0세가 되기까지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다는 것은 그 몸에 더 이상 씨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라는 태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끝난 상태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약속을 꽉 붙잡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약속을 등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확신은 상황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가 그에게 전가되었다는 말씀입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 태가 죽은 사라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삭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공로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이 사라진 상태에서 무슨 공로를 쌓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100세 전에 씨를 줄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지기 전에 사라가 죽은 태가 아닌 살아있는 태가 되었을 때 관계를 맺어서 이삭을 낳았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백사가 된 아브라함과 태가 죽은 사라에게 이삭을 주고 약속을 이루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그들의 힘이 약속을 이룬 것이 아니라 힘이 사라진 상태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한 방법이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될까요? 혹은 믿음과 함께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충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타락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습니다. 금방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를 대신할 다른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의를 획득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은 율법을 행할 수 없지만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고 나아가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속죄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성자 예수님께서 만족시키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 사실을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에서 발견했고 이 사실을 이신칭이라고 가르쳤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법은 같은 죄를 가지고 두 번씩 위태롭게 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정당 방위로 사람을 죽였을 때 배심원들이 무죄라고 그를 석방했으면 그 죄로 법의 심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무죄라고 딱 판정이 났으면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 그 누구도 다시 그것을 논쟁거리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 영혼을 송사하려고 늘 애쓰고 있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날 이제 루터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마귀가 와서 그 죄목을 보이면서 내게 이러한 죄가 있으니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루터가 그것밖에는 없어라고 묻자 마귀는 또 어느 곳을 다녀오더니 몇 가지를 더 추가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가 다시 이제 더 없느냐고 묻고는 마귀가 기록한 죄목 위에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놀라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주랭랑 쳤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만을 보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는 공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더 많은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자기 노력을 독려하지 않는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로 나는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꿈을 꾸었는데 심판자를 만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항상 선합니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항상 의로웠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대는 항상 깨끗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렇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큰 형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그를 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 못하고 항상 의롭지 못했고 항상 깨끗하지 못했으나 세상에서 저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이 사람의 편에 서겠습니다. 편에 선다는 말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편에 서야 하는 이유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공로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만족합니다. 그 은혜로만 충분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믿음이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